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지 않는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열심과 또한 사모함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충성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들을 사모함에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 삶에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권능을 더하여 주셨고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 사도는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였고,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들과 지혜들, 또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바울 사도는 나아가며 교회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갔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예루살렘의 결박과 고난을 향하여서도 바울 사도는 나아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성전으로 들였다라는 오해로 유대인들에게 끌려나가 맞았고, 소동을 잠재우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체포한 천부장은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까지 반응하는 이방인들을 따돌려 가이사랴의 총독 벨리스에게로 보냅니다. 벨릭스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오면 듣겠다고 하며 헤롯 궁에 바울 사도를 두기로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를 신문하겠다고 온 이들을 대상으로 바울 사도가 변명한다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종류의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감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은 담대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 사도가 벨릭스 총독에게 와서 유대인들이 오면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이 올 때까지 헤롯 궁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와 함께 왔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대적하던 건, 바울 사도를 대적하던 건 바울 사도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죄목과 유대교 신앙을 떠났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앞서 23장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저주하던 이야기를 들어서 더욱더 개인적인 증오심이 컸던 마음으로서 열심히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 변호사까지 동원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변호사는 유대교의 법과 로마법을 두루 잘 알고 있는, 또 언변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뽑아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로마법의 절차를 밟고 바울 사도를 고소를 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또 아나니아는 장로들을 동원했는데 아나니아와 함께 같은 뜻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반대하는 사두개인들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헤롯 궁에 있던 바울 사도를 부르고 또 고발합니다. 벨릭스에게 낯간지러운 아첨을 하며 덕분에 어디서나 어떻게든 잘 살게 되어서 감사한다고 운을 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독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이야기하겠다고 전합니다. 짧게 하는 이야기지만 잘 참고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으로 빗대서 이야기한다라는 게 거슬리긴 하지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출처도 모르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힘들듯이 알 수 없는 힘으로 복음은 이렇게 퍼져가고 악의 세력이 얼른 막지 않으면 복음은 계속하여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는 전염병과 같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벨릭스 총독이 반응할까를 잘 알고 있던 이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마치 바울 사도는 정치적으로 혁명을 꾀고 있는 사람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로마는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평화를 깰 자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는 당파를 가리키는 말로서 더 좋아하는 것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단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로마에 저항하는 단체 정도로 이야기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혁명 세력의 우두머리다 라는 식으로 벨릭스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처럼 이렇게 정치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바울 사도가 따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와서야 원래 바울 사도를 오해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즉 이방인을 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8절의 상반절이 없다라고 말씀해서 표현하는데 다른 사본에는 그 부분의 내용이 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본으로 보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우리에게서 바울 사도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고발자들에게 총독님께 가라고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해달라고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마 총독이 이런 내용으로 바울 사도에게 신문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것을 맞는 말이다라고 해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고발하면서 이렇게나 자신 있게 허투루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착각을 하게 하여 어떻게든 바울 사도가 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 함께 온 유대인들, 말씀에는 장로들만을 데리고 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유대인들이 함께 이 고발의 장에 참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력은 이렇게 억지와 가진 것 없이도 덤벼들고 시련과 고난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악의 실상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여집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겪는 어려움과 비슷한 모습일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모습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총독은 바울 사도에게 이어서 이야기하라고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변명하라고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해 전부터 로마에서 재판장이 된 것을 알고서 이야기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변명이라고 표현하는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8절에서 더둘로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의 말도 거짓 없이 확실한 이야기를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야기를 먼저 해결합니다. 정치를 위함이 아니라 종교를 위함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더둘로의 의견을 완전히 반대하며 이야기합니다. 더둘로의 말대로 바울 사도가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평온하던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면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을 도착한 날부터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과 회합을 했고 3일차부터 9일차까지 7일간 정결례가 있었고 공회에서 증언하고 유대인들의 음모를 피하여서 가이사랴에 온 것까지가 12일입니다. 더욱더 말이 안 되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를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를 신고하러 온 사람들이 딱히 바울 사도를 목격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의 바울 사도를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바울 사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변론을 한다거나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진상을 들으니 고발하던 자들이 총독에게 내세워서 할 말이 없을 것이라 전합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듣는 이 자리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 사도가 총독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더둘로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 즉 복음을 따르는 바울 사도의 모든 태도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총독이 유대교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듯이 바울 사도의 믿음이 지킴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허락하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믿듯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이들 중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어서 이들이 부활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두개인들과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필요 없었다라는 듯이 부활의 이야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굳이 부활의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절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노력은 이런 믿음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노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여러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의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상실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를 중시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앞에서의 의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허위적으로 바울 사도의 행위를 신문해 보면 알 것이라고 자신만만하던 것과는 다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표현 정도로 이야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이어서 더 자신의 행적을 보고하듯이 전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이 부분까지입니다. 악한 이들을 향해 어느 정도 타협하며 이야기해도 될 내용에서 어김없이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들을 전해주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오기까지 5일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쫓아오던 유대인들이 따라오지 않고 어느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겨 한숨 돌릴 수 있던 시간에 잠깐 마음이 해이해질만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지금 다시 당한 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전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못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빠짐없는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이야기하는 것을 전하고 이제 바르게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조금도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던 바울 사도의 단호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은혜를 알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여 얻게 될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이의 확신이 찬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바울 사도의 이 믿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불리함,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은 선택을 한 바울 사도의 믿음과 이 결단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위해서도 의롭게 행한 이 일을 본받아 우리가 오늘 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종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이사랴로 온 이들의 고발을 듣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에게 허락하여 주신 담대함과 믿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악한 세력들이 거짓과 억지로 저희를 핍박하려 들지만 저희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님께서 확신하게 하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악인들의 고발이 그 어떤 내용도 맞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거짓되게 사람의 일을 무시하지 않아서 늘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믿음과 또 담대함을 또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또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이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주일의 모든 예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